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본다면은 7월과 8월은 영적 훈련의 달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7월과 8월이 되면은 수련회라든지 아니면은 교회학교, 성경학교라든지 아니면 EM 캠프와 같은 그런 훈련들을 하고, 더 나아가서 단기 선교도 이 기간에 가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은혜 받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움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 더위 속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은혜 받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에서 말씀하신 그 제자도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뭐라 그러냐면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2주간에는 여기에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늘의 복을 우리들이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들어가는 방법과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그 결론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되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7월과 8월의 여름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는 아주 심플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이제 보시죠. 먼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오늘 11장, 누가복음 11장 5절 바로 앞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십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마치셨더니, 그런 뜻이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시니까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요한, 여기에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 것이구나, 기도하는 방법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핸드아웃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 기도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간지에 있죠? 기도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란 1, 2, 3.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쉽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이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상급을 받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는 이유는 믿음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자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들로 하여금 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작아지고,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 품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커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기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 화면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으로 가면은요, 준비되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통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는 은총의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내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문이 열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 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기도는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왜? 호흡을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구원도 받고 생명도 받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는 방법을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절입니다. 2절부터 4절 우리 계속해서 보십니다. 성경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래서 이거를 주님의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주기도문, Lord's Prayer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기도문을 이제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네 번째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3절 그리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기도하는 이유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핸드아웃으로 나눠드렸죠. 이 핸드아웃에 보시면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갖다가 아시는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현금 인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대해서 비인격적인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비인격적으로 나하고 관심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조건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가장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왜 듣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고주할 매주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부모님들이 들으시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근심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이 어두운 겁니다. 어두웠을 때 여러분 아무 얘기도 하지 않냐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도 왜 그래? 이럴 정도인데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의 부모님이 너희의 어머니고 너희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부르라는 거요. 여러분 부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 방법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여기에 여러분 거룩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내가 여겨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돌아보면은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일 때도 있지만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너나 잘해. 너 같으면 난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길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기도를 하지 오늘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또 그 제목을 가지고서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에게 집을 찾아 돌아올 수 있는 것, 눌린 자들이 여러분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것, 눈먼 자가 눈을 볼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원하신다면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자 치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먼 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눌린 자 여러분 자유하고 해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방법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땅 열방과 모든 민족과 언어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면서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요 문장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에 이 주기도문, 주의 기도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문장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내 마음이 갈등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면 너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의 못난 자아는, 병든 나의 자아는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요,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든지 소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내는요, 조금 있으면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조금 있으면 다 고갈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전능자가 아닌 이상은 모든 사람은 다 유한한 존재로서 다 있는 자원이 고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벤츠를 타신다 그래도 그 벤츠가 기름이 떨어지면 고철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차를 구입하시고 비행기 1등석을 탔다 그래도 비행기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 비행기는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음식도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가뭄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벼를 수확할 길이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여러분 그 땅에 있는 게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속에서 굶어 죽게 돼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의 직장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내 사업을 누가 보장해 주고 누가 보호해 줄 수 있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그 직장을 누가 여러분 보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자녀들을 보호해 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재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지혜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년의 믿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믿음 있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한 달만 교회를 빠져보십시오. 한 달만 교회를 빠져보시면은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지는 걸 금방 경험할 겁니다. 1년을 빠져보십시오. 믿음이 바닥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도요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날마다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 사모하시고, 요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냅시다 라고 하는 문자입니다. 주중에 세상에 치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 승리합시다,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문자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되기에,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승리해야 되기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믿음도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도 오늘 주님이 공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내가 박해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은 뭐였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섯 번째는 기도하는 이유와 방법은 뭐였어요?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용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록펠러 세계의 거대 부자였던,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었던 록펠러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것처럼 10가지 유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느 누구하고도 절대로 원수를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깨는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죄로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과의 교제를 죄가 방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할 뿐만 아니라 죄는 결국 죄의 싹스로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교회 떠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죄의 목표,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이 사단의 목표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를 깨트리는 건데, 그 관계를 무엇으로 깨트리는 거냐면 바로 죄로 여러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어디 있냐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내하고 품고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를 이겨야 됩니다. 관계를 여러분들이 좋게 자꾸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예요? 용서의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을 때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며, 내가 그 용서를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관계성이 다시 회복되면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모든 영역에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섯 번째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기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죠. 그런데 여기 악은 뭐죠? 악은 사탄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의지가 여러분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도록 사탄은 만듭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피곤하면은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말 시키지 마, 말 시키지 마. 막 화가 나잖아요. 이거 쓰레기 좀 버려줄래? 그러면 아이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피곤하니까 쉬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이 지칠 정도까지 하는 거는 사단의 미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을 조절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언제든지 우리들로 하여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이 사탄의 이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도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집에 붙여 놓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성경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내 삶이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애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해 주세요. 생각도 통치해 주시고 내 감정도 통치해 주시고 우리 자녀 도와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이 땅 정말 정치, 경제, 가난, 그리고 불의, 하나님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보시면서 주기도문을 그냥 우리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마치 중얼중얼하는 것처럼, 연부를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다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13절입니다. 5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예를 말씀해 주신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친한 친구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친구한테 내가 무언가를 좀 대접해 주고 싶은데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나 손님이 오셨는데 내가 조금 대접하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조금 빵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나 자야 돼. 아, 나 지금 잠자리에 이미 들어갔어. 끝이야. 그러면서 물리칠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친구가 와서 나 손님 대접을 하려는데 빵 3덩어리만 좀 빌려줘. 그러면 있으면 주지 않겠느냐? 아, 야, 빵만 가져가면 어떻게 해? 너 그럼 음료수는 있어? 그러면서 더해 주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 그랬을 때 돌을 주고 그리고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거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더 믿음의 영적인 깊은 은혜에 머물지를 못하는 것이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 머물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이 여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진보하는 그런 달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날마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만이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분하게 공급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많이 알고 기도하시는 복된 이 여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